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우도 제대했고, 네,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좀 보이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벌써 젊은이 교회 와 있는 친구들도 와 있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였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는 한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서 기도의 중심 또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가. 네, 어서 와요. 네. 박수. 네. 그래.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뭐.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실은 AD 63년 정도, 나 62년 정도, 순교하기 전 한 2년 정도 전에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세 가지의 기도,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세 번 기록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이 첫 번째 하는 기도였고요. 오늘이 3장 14절부터가 두 번째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기도는 뭐냐면 1장 14절, 15절부터 쭉 해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왜 부름받아 있는지, 부름받음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올렸던 기도 제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 먼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방송실은 마이크를 조금만 조금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기 앞자리가 있어. 앞자리 이리 와. 어서 와. 멋있어. 이리 와. 왜 안 따라오냐 너는. 같이 따라와야지. 박수 한 번 더 박수. 멋있어.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를 다 살펴봐도 우리는 달라.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자기가 처한 처지를 보면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 아닐 텐데 만일 저 같으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지 않아요. 또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가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의 굉장히 많은 핍박 속에서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그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들도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있을 거고 또 미래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충분하게 그들의 환경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경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와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언가?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 마음의 빛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들이 어떠한 것이 큰 것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말씀 보겠냐면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던 우리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변화를 그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앞에 앉아. 이리 와. 앞에 앉아. 어서 와. 그래도 늦게라도 오니까 좋다, 야. 남자들은 참 좋아. 난 남자들 너무 좋아해. 순수하고 말 잘 듣고. 정말. 멋지게 생겼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환경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그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내면의 성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 성장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복음 증거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에베소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같은 시기에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그 로마에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는 로마에 오고 싶었죠. 하지만 비록 죄수가 돼서 왔지만, 그래서 지금 갇혀서 시대 안과 밖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는 기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객기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굳게 믿고 있었냐? 자신이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인도하고 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환경을 부정하거나 이 환경이 싫다고 하기 전에 이 환경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를 쉽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아. 죄수의 몸으로 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죄수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에 이 길을 허락하셨음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의 사정을 모르시겠냐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 교회 사정을 알고 있음을, 그 교인들의 겪는 일들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 거대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에 갑자기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던 한 사람 욥을 기억하죠. 하루아침에 그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다 보내야만 했어요. 자기는 또 피부병에 걸려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갑자기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쥐약장을 깨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피부병을 득득 긁으면서 그 눈물 흘리며 원망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그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러나 욥은 자기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을 알아가게 됐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편 23장 1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이 아신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셔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내가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기서 단련받은 후에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세요. 왜 일어서는지, 왜 앉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길과 놓는 것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했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잊게 아신다고 말씀했고, 여러분들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들어와라, 들어와, 어서 와.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환경 변화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민신, 앞으로 와, 여기. 둘, 빨리 와. 내 딸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그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물질적인 내용을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올리는 기도를 보면 전부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기도만 합니다. 무슨 기도만 한다고요? 영적인.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성장과 깊은 기도를 그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는 기도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물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에 관한 거냐면 내 영적 성장에, 그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향해서만 기도해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기도에도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전부 영적인 내용이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만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 없으니까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거냐? 물질적인 기도할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앞에 내 속을 내놔도 괜찮아요. 그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심, 자기 삶에 대한 중심,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기도를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의 중심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저도 우리 교우들 놓고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교우들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죠. 다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기업들 놓고 요즘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바뀌어요. 물질을 가지고 기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내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그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물질을 넘어서서 그 영적인 성숙이 먼저 있기를, 그 기도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가만히 보면서 이 지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도 아주 매일매일 경험을 하죠. 여러분, 젊어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았어요. 영적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러다가 나면 오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텐데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떠한 영적 기도를 할까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6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이 중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 속사람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두 종류로 두 분류로 보고 있는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지죠. 지금은 예뻐서 뭐 어쩔 줄 모르지만 지나가면 다 낡아지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자, 로마서 7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가 그 법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속사람.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겉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뭡니까? 육체. 만져봐요. 만질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렇죠? 육체, 육신. 자, 한번 만져보세요. 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왜 졸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근데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은 영적인 부분이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깊이 있는 우리 전 존재를 책임지는 감성과 지성과 영혼이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 육체와 대비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를 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속사람이죠. 속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까? 겉사람을 위한 수고를 많이 하고 삽니까? 저 좀 봐요.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겉사람에다 많이 해요? 속사람에다 많이 해요? 무슨 뭐? 정확하게 겉사람이야 속사람이야? 겉사람. 그렇죠?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을 가꾸고 뜯어고치고 옷 입히고 먹이고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쓰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잘 안 나와. 그렇죠? 뭘 하느라고 안 나오는지 하여튼 뭐 잘 안 나와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강남을 갔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그 강남에 있는 아가씨들은 거의 비슷하더구만. 눈도 바비 인형처럼 그냥 크고 코 옷도 가고 그리고 날씬하고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야, 그건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그런 데서 여자 만날까 봐 걱정이야. 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중에 애기를 낳아봐. 손주를 낳았는데 이게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 우리 아들이 그런 데서 여자 안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전부 겉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으려고 그러고
또 운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몇 프로 된다고요? 25%. 그럼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요? 속사람이죠. 마음. 그것이 75%를 차지한다 그래요. 의사들은 우리 몸에 병균이 진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병균이 진입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역체계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병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면역체계가 무너지느냐? 첫째는 충격받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헤어졌다거나. 그렇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지? 뭐 쿨하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막 눈물 나오고 그렇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든지 했을 때 충격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일시적으로 약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수없이 교제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든 온라인상에서도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면 갈수록 홀로 사는 사람이 늘어가죠. 이 외롭다는 거.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하다. 여러분, 교회 셀이 중요한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본교에서는 속회를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 때 우리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상실감.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거든요. 사는 것이 허무해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욕이 상실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우 전부 다는 뭡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리 화날 날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화를 붙이긴 사람이 있어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갑자기 슬픔이 몰려와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눈물 흘리지 않고 그 슬픔을 잘 견디면서 오히려 도전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속사람이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보다, 여러분들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면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강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속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의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주의를. 연예인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과 환경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돈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충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꽃피우고 정말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월 초에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작가를 교회에 초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그의 삶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쁘던 얼굴이 화상을 입어 볼 수 없을 만큼, 제가 정말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확하게 봤는데 지금도 얼굴을 내가 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많이 망가졌구나.
계속되는 수십 번의 수술할 때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죽고 싶다던 그녀.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저 여인의 입속에서,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러한 주옥 같은 간증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녀가 순간순간 죽고 싶을 때마다, 수술 받을 때마다 그녀는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 속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의 속사람이 강해졌는지, 단단해졌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대. 옛날에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면 지금으로 그냥 살고 싶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럴. 그러면 이시선 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돌아가고 싶지 않대. 겉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충분하다고, 속사람과 사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늘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은 전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 우주 만물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라는 말로 하우라는 단어, 바로 그 성령이라는 단어죠.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을 때 그들은 마른 뼈다귀와 같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들은 다 죽은 사람처럼 그러고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막 생기가 불어오고 있는데 그 생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목조목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가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나타난 생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마른 뼈들 위에 임할 때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도망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 근데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아세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냐면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속사람이 강건치 못했어요. 오한장님이었던 베드로도 주변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부인했어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어요.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정말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늘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골짜기 뼈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강한 군대가 되었고, 또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었던 것도 성령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또 해야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옳은 것이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냐, 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이미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근데 성경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개념을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바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바로이케로. 이 바로이케로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어떤 장소에 임시 거할 때 우리가 바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가토이케오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거주할 때 이 가토이케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9절에서 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그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오란 말의 뜻인데, 이때 이 단어 속에 뭐를 쓰고 있냐면 잠시 머무는 다 하는 개념으로 바로 바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안에 쓰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이케오가 아니라 가토이케오입니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할 목적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요구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께서 임시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사람 속에 이 성령님이 정말 임해 주셔서 자신들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분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넘치는 그분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한 번 임하면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인격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관계지향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으로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은 나랑 친해져서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 속에 살고 있는데 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도 죄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전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는 주걱턱을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유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기생집에 출입하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모든 능력을 다 잊어버려요. 두 눈이 빠지고 나중에는 함께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집에 머물는 사람을 다 죽이며 함께 죽어버는 비참한 사람. 우리는 사울왕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예언까지 했어요. 왜? 영이 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보고서 아니 언제 사울이 예언자였는가 놀랄 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인데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할 때 사울은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죄 속에 살고 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에 감동되어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다윗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죄악이었어요. 그는 1년 정도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를 회개시켰어요. 그 눈물로 정말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었는데 그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 한 가지 꽉 붙잡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게 거두어 주시 마시옵소서 했던 간절한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만큼 성령님을 소중히 여겼고 그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여 자신이 시도 적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며 교통하며 살 수 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빼앗아가도 좋은데 제발 성령님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성령님이 떠나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여기 메말라 죽어버려요. 교회를 나와도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이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게 되시기를 나를 이기시고 나를 이기시기를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직업도 소중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따가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 들을 텐데
여러분들 나이 때면 다 관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누가 내 짝일까? 그렇죠? 어떤 놈일까? 예, 관심 갖잖아요. 근데 그러한 미래 나의 배우자 직업 다 기도할 제목이지만은 그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마음은 너무 약해서 바람만 불어도 기울어져. 구름만 떠도 그늘이 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좋았다가 나쁘다가 좋았다 나쁘다가. 그러한 가변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을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처할 환경이 어떠하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안보고 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늘 붙잡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